네, 그럼 이제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 10절 그리고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니라. 20절 말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전해야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즉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또 내가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전해야 할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장도 다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유언장을 쓰셨다면 혹은 또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쓴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거가 될까요? 이 집은 네가 갖고, 네? 자동차는 너가 갖고, 이런 그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재물을 다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도 뭐 좋은 일이지. 그런데 정말로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는 막 살았으니 너는 잘 살아라 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나는 불신앙적으로 살았지만 너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유언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의미가 될 때 그게 효과가 있고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곧 나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삶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인가, 어떤 삶을 전하는 것인가가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유언으로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살고 다윗이 전하자고 했던, 전하려고 했던 그 삶은 어떤 삶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볼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즉 다윗이 만나고 다윗이 경험했고 다윗이 체험했고 다윗이 고백하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너도 꼭 만나고 너도 꼭 체험하고 너도 꼭 그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비도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아비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를 인정해 주고 또한 나와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이라.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늘 승리케 해주셨던 하나님이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나에게 힘이 되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비의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도 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 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유언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써야 돼요. 다 지우고 가장 1번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그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하셨던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더욱더 굳게 해주셨던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그 어리석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이 가장 복되고 가장 힘 있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도 나의 후손들도 알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놀람이 있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속에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며 또한 주변을 사랑하는 가운데 배려와 존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관심을 쏟으며 삶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삶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맛보고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게 되는 삶을 또한 산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너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너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여유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되고 아름다움을 또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삶 속에는 그래서 향기로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러한 삶을 또한 배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들은 대로 할까요? 본 대로 할까요? 본대로. 들은 대로 산다면 못 살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본 대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 때 나의 자녀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을 또한 증거하고 전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살았고 다윗이 전하고자 했던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나누어지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한다고 다윗이 오늘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래야 된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기분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 속에 또한 억지로 섬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동요가 생겨났을 만큼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인기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한 개인적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달려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이 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과 위신도 없이 말이에요. 속옷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어린애처럼 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마치 한 명의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찾으면 저가 너를 만나겠고 내가 저를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늘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책임져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의 삶은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솔로몬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유언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가? 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하는 삶은 매 순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자 할 때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었고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전부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삶도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눠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마음에 그리며 또한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의 결단이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하나의 실천이 나를 더욱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우리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살고 전하려고도 했던 세 번째 삶은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위에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철저한 확신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모든 전쟁을 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두려움이나 놀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늘 전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최대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으로 해서 솔로몬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이나 불만의 마음이 아니었고 오히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앞장서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된 나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성숙해가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을 배우는 한 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보다 더 온전히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손들,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매일매일의 도전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매일매일의 힘쓰니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것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내고자 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런지, 가장 귀한 모습이 아닐런지, 가장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닐런지.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세우고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삶,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그 삶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삶. 다윗이 살았고 다윗이 증거하고자 했던, 전하고자 했던 그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성전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고 그 삶을 오늘도 주변에 아름답게 증거하는 우리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솔로몬을 세우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듯이 오늘 나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고 내가 전해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순종하며 또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도 그 삶을 이어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리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내가 살아야 할 그 삶, 내가 전해야 할 그 삶을 주님 앞에서 오롯이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